많은 어려움들을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이기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결혼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로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다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 두 번째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지방의 행사가 있어서 진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금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 설교를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 설교는 한 2, 3주 전에 교회 중보 기도팀 모임 때 나누었던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기 때문에 또 하겠는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요즘에 제가 주님 앞에서 하는 작은 훈련 중에 한 가지는 작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될 때는 순종해 드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한 2, 3주 전에 나눴었지만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 믿고요. 그래서 금, 토, 일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있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같이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또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지만 마음 기울여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구나. 그리고 이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 계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갖게 되어졌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좀 이따 나누겠지만 거기도 보면은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열 처녀 모두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다 잠이 든다라는 것이죠. 5뿐만 아니라 10명 모두가 다 잠이 들었지만, 그러나 기름 준비가 된 사람은 주님 오시는 소리에 잠을 깨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간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모두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다 잠이 들까? 그만큼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심하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사단이 항상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 특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단의 방해라는 측면을 항상 마음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예배 전에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들었던 마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가 잠시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다시 오시는 보내주신 성령님,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다시 오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오신 분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요한복음 14, 15장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거기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지금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오신 그 성령님이 하실 일 2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계실 때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은 가셨지만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길을 함께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결코 이것이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모두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한 그 일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 안에 있으라는 말씀을 참으로도 많이 하셨고, 주 안에 있으면 나 스스로가 주 안에 있는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알 것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많이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바울 사도도 얼마나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에도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없다라는 말이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근심될 것이 많이 있지만 주 안에 있으면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내게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근심에 매여서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을 아직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는 그 사역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님이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심으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나눔으로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까지 부어지는 그야말로 부흥의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성령님은 바로 이 빌립에게 그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곳까지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갔더니 누군가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고, 그때 성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합니까? 만약에 그 음성을 못 들었다면, 또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나 빌립은 그 역사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빌립 집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엄청난, 어쩌면 작아 보이는 그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많은 예들이 있지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일이신 것이죠. 정말 저는 요즘에 그 은혜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은혜를 정말로 이전보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고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실 때, 또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 가는 길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길이 좁고 문이 좁아서 끼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죠. 절대로 뭔가가 선행,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길이 8차선 대로를 할지라도 못 가는 겁니다. 뭐가 선행되지 않으면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아무리 탄탄대로를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절대 못 가죠.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길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절대로 양다리 걸치거나 또 여러 다리 걸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내가 저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고 한 명만 사귀는 처럼 속일 수 있지만 주님께는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갈수록 제 마음속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갖는 소원은 그렇게 주님의 가르쳐 주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귀한 제단 주일 저녁에 주어지는 이 순서를 그냥 무난히 사람들이 드럼직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끝나고 싶지 않은 거죠. 제 수준에서 이렇게 준비한 그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사람들께는 어떠하든지 그것을 전함으로 준비할 때 저 자신에게 먼저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 한 주를 또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히기를, 그런 소원을 늘 갖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이죠. 이 땅을 앞으로 주어질 이 한 주간을 싸워 살아갈 수 있는, 그저 그렇게 살다 오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이고, 싸우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힘을 채워주시는 것이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건 너무나 잘하신 일이지만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주를 찾는 자에게 은혜와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드리면은 주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저도 그렇고요.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선한 경쟁하면서 시기할 것은 아니지만 서로 더 큰 주님을 만나고 서로 더 큰 은혜 가운데 가기를 서로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갈 때 우리 교회에도 더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지만 성경을 살펴보면은,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하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순종하는 것은, 그 믿음은 결코 쉽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엎어지고 지금 그러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왜 그럴까? 처음에는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있으니까, 누구든지요, 주님으로부터 좀 멀리 있으니까 그 말은 곧 주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빼내기가 쉽지 않겠지만은요, 알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죠. 회개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라도 주님께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서 가다 보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요, 또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빼내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것 알려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말씀 중에 한 가지죠. 그렇게 하면은 목숨 걸고 그거를 수행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최우선 순위의 일인 거죠. 그 일을 과연 누가 충성되게,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일에 누가 충성되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크고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내 생활 가운데 작은 부분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충성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칭찬을 받지요. 어떤 칭찬이었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겨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요,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이 길을 쓰고 막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그 사단의 역사가 먹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을 다해서 먼저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물론 사람의 칭찬도 들으면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께,
그 달란트 받은 사람들, 또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하면은 나쁜 말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거 신경 쓸 거 뭐 있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주죠? 조금 기분 나쁜 거 말고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을 했나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쉽지 않지만은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길인 거죠. 그런 길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따라오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너 죽어야 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 못한다 그랬죠. 솔로몬이, 갑자기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하자면 백지 수표를 딱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백지 수표를 맡기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수표 받으면 뭐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대답을 하는지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뭐든지 쓰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솔로몬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흔히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내가 보기에 선악이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선, 나한테 못하면 악. 그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했더니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면 끝장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요, 이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 듣는 마음과 선악을 구별하는 그것을 구했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겠죠. 이처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있고 어떤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믿음의 비밀이 굉장히 큰 것이어서 바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안 마시던 물을 또 마신다고 일어났더니 쏟았습니다. 물 못 마시는 것도 극복해 볼 거라고 했는데 또 실수를 저질렀네요. 뭐 하다가 말았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기를 또 구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족, 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 매달려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슬기롭고 현숙한, 원래는 여인인데 제가 신부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겠죠. 슬기롭고 현숙한 신부. 그래서 먼저 이제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군요. 어떻게 해야 기름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무한 리필되는 기름 탱크하고 연결된 것이다.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기름 준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름을 조금 떠와서 그런 게 아니겠죠. 이만큼 있으면 내 평생 쓰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건요, 그것이 기름 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말하자면 기름 부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는 것이 될 것인가? 그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진짜로요? 요 다음 말을 하면은 아멘이 적어질 겁니다.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연합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두 가지 연합이 있는데, 먼저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을 해야 되죠. 주님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아멘 적어졌죠. 다들 원하지만 잘 안 되니까요. 정말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소 심줄보다 더 질기죠. 올라오고 하지만 반드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을 때 그에 맞지 않는 내 뜻은 죽어지고 없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그래야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연합한 사람에게만 주님과의 부활의 연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연합이고,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름이 채워지는, 기름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이후로는 더욱더 주님을 그렇게 모시는 분들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예수님을 내가 믿을 것인가? 나는 부활의 예수님만 믿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죽되 완전히 죽어서 주님 속에 있는 그 온전한 그 생명의 신비, 그 놀라운 것들을 좀 나도 누리고 싶다, 알고 싶다. 그래서 나는 죽으신 주님을 믿겠다,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도 믿겠다. 이 두 가지는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인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인데요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잠깐만 놔두십시오.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요?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이 가르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었을 때 기록한 것이고요. 물론 요한복음도 나중에 90세 근처 때 쓴 책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의 그 말씀은, 그러니까 아까 14장 26절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는, 그것은 6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들었던 말이고, 저 말은 6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해서 분명히 알게 된 그 말씀을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세례 사도 요한은 만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사람이 그때는 없었고, 그래서 그를 밤모섬에 좀 다녀와라 특별히 보내셨죠. 그리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일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다라는 것은 이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수가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땅의 시간은 금방 끝나니까요. 젊은 사람이 이걸 말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보장하면서 이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 좀 이것을,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 거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은 그냥 힘들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했다라는 그 말, 그리고 주님의 평원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오늘 본문이 있는 잠언 31장에서 더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흔히 잠언 그러면 믿음이 없거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어떤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인 말들을 모아놓은 그야말로 잠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그에 담겨져 있고요. 다음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잠언 8장 22절로 32절에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그 어느 곳보다도 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잠언 8장, 요한복음 1장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잠언 속에 바로 기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조금 이제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주님은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첫 번째는 누가 얻겠느냐, 얻기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저때 당시의 진주는 금보다 더 비싼 때입니다. 최고로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땅히 현숙한 여인이 돼야 하는데 그 현숙한 여인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될 수 있지만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 자리에 가시기를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이샤 하일이라고 하는데, 이샤는 여인, 아내, 지금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붙은 하일, 이게 중요한데요. 현숙한이라고 표현된, 번역된 이 하일은 원래 뜻은요, 능력, 힘, 군대 이런 데 쓰는 단어입니다. 좀 다르죠? 현숙한하고요. 그래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가서 헬라어로 바뀔 때는 두나미스, 복음에 쓰이는 그 단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굉장한 단어지요? 그래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말 느낌으로는 품행이 바르고 생각이 깊고 현모양처를 뜻하는 거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갖춘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본질적인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아주 깊고도 폭넓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잠언 31장 18절로 22절, 거기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뒤에는 나왔죠.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말을 조금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밤늦은 시간이 되었지만 힘을 내어서 더 일을 하고요. 그 일을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 실을 뽑는다는 얘기죠. 그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 텐데 누구를 위해서 옷을 만드는가? 첫 번째는 곤고한 자에게, 또 궁핍한 자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21절에 가면은 자기 집 사람들, 바로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항상 내 집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빨간색 옷을 입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눈이 와도 염려가 없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짜 옷을 빨간 물들여서 준다는 말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되, 말씀을 전하되, 예수님의 보혈, 복음을 전해줌으로 눈이 와도, 환난이 와도 자기들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세워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만 위해서 되겠습니까?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가 먼저죠. 내가 추울 때 덮을 이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으면서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렇게 이 사람을 들어 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꼭 이 잠언 31장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자신과 또 자기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꼭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저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저 주어지는 하루, 한 주간, 한 달, 지금은 2020년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힘을 다해서 나가는 것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 주님도 아시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바라보고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기름을 예비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잠언 31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30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헛되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사람 환경이 어떤 걱정할 만한 것이 많이 계속 찾아오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염려할 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차 하고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 두려워하고 있으면 절대 주님을 경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다른 것이 안 두려워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주님이 붙잡고 이끌어 가심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신이 나서,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겠지만 신이 나서 가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도 그럴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택하는 사람이 1년이면 10만 명이라고요. 오래전 초대교회 때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산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믿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결코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그러나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점점 나를 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넓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는 주님 앞에서 남는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큰일 해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물론 꿈은 크게 가져야 되겠지만 그냥 주님 앞에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31장 13절과 14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저기는 이제 실 짜고 배를 짜고 옷을 만들라는 말인데,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대요. 그냥 주어진 틀, 나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 믿고 확 나가서 먼 데 가서 무역도 하고, 이런 말 하면 주님이 좀 웃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잘 못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조용하게 있어서 맡겨진 그것만 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한번 저를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폭을 넓히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현숙한 여인은 결코 현모양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은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남겨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남기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 더 맡겨주시는 것이 잠언 3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밤이 새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진짜 음식을 주라는 거겠습니까? 그것도 포함이죠.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필요하면 돈도 나눠주고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면은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라고요. 같이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면서 같이 동역하게 하고, 그래서 더 큰 하나를 이루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 혼자서 힘이 없어서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약해져가는 그 심령들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때 점점점 그 불들이 많아져서 더 큰 불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름 부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내 것으로 삼고 순종하고 해야 되겠지만, 기름 부음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 때 그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흘러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바로 이 신부의 마지막 모습 한 가지를 잠언 31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래요. 우리의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 그러죠. 나는 약하고 어리석고 어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라 하지 말라 하시니까 허리를 힘있게 묶고 팔을 강하게 해서, 현숙한 여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허리를 힘있게 묶고 팔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저 쌀가마니를 좀 옮기시오 그러면은 여자라 할지라도 가서 다 옮겨버리고요.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팔뚝의 힘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겠지만 내 문제도 해결하는 거죠. 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님 앞에 팍 죽는 겁니다. 자존심 내세우면은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만 손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도무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원래 태어난 내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말씀을 믿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도 잘 못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단 한 번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수많은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붙들므로 앞으로 또는 지금 내게 주신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 믿음을 붙들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먼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은, 하나님 내 허리를 힘있게 동이게 하시고 내 팔에 힘을 다하여 주셔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모든 문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뜨리고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에 확정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주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모든 문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